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첫 아들이나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초태생을 모두 죽이셨던 유월절에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와 문 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던 히브리인들은 그 화를 면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의 첫 아들과 첫 새끼가 죽을 때 히브리인들의 첫 아들과 첫 새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나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도 사람의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첫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 대신 양이나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말씀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제사를 드린 또 다른 이유는 마리아가 해산한 후 정결 기간이 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은 몸에 유출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후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산혈이 깨끗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살던 그 시대로부터 약 12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말이 1200년 전이지 얼마나 오래된 계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에 비해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마다 국민교육헌장을 암송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2월 5일 제정된 대한민국 국민교육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교육헌장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폐지를 논하다가 결국 1994년 11월부터 각급 학교 교과서에 국민교육헌장이 사라졌고 지금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25년 만에 사라진 것이지요. 교육은 국가의 백년 대계인데 그 백년 대계의 대원칙이 제정된 지 불과 25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바뀝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근대사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1200년을 지나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고 약 3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세 가지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셨던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굳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 들어가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십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둘째는 모세의 행동입니다.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다가 실수해서 죽었을 때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였던 아론과 나머지 형제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점이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아론과 그의 나머지 아들들에게 옷을 찢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슬퍼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식이 죽었는데도 부모에게 슬퍼하지 말라 하고 형제가 죽었는데도 울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셋째는 모세가 아론에게 죽은 아들들의 장례를 직접 치르지 말고 아론의 사촌들을 불러다가 장례를 치르게 하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나머지 아들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모세는 아론에게 부모 노릇도 못하게 하는지, 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못하게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상식 밖의 명령에도 순종하는 아론은 또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지나치다 못해 폭력처럼 느껴집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도 없고 눈물도 없는 매정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세가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가 맞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론의 태도입니다. 아론은 정말 무능한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눈물도 흘리지 못하게 하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모세에게 한 번도 항의하지 않는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아론은 자식 사랑이란 눈꽃만큼도 없는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론도 우리와 똑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일 텐데 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잠잠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도리,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도리와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한 도리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자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야 할 의무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도리 가운데 어떤 도리가 우선이냐 하는 점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에 대한 도리보다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먼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1차적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을 뒷전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사람에 대한 도리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장례도 아론의 사촌들에게 맡기라고 명령했을 때 아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입니까?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아론이 더 슬펐을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 담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아버지의 도리를 다하는 것보다 제사장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억누르고 모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레위기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히브리어로 보면 바이돔, 아하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슬픔을 억제하기 위해 어금니를 굳게 물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생각하는 아론. 이러한 아론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1200년 동안 지켜졌고 약 3200년 동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제사장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멍든 가슴을 움켜쥐고 인내하는 아론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출애굽 초기에 광야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법도를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제사를 올려드릴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그 제사장에게 직분을 위임하신 후 그 제사장들에게 처음 제사를 올리라고 하던 그 순간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첫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중구난방의 신앙 공동체로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의 중심에 있는 제사장들이 실수하자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교훈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나답과 아비후를 엄하게 징계하셨고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이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는 그런 우리를 보고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며 2024년에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그런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죄 많은 사람들이고 실수와 허물을 많이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있었기에 여호와의 신앙이 유대인 대대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신앙이 든든히 서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